말씀 서론부터 어두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 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19일 오후 사고가 470여 명이 물에 빠져 3분의 1 정도밖에 건지지 못하고 나머지는 거의 목숨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선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침대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하고 26살 먹은 3등 항해사가 그것도 그 세월호에 근무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물살이 빠른 맹골수로라고 그래요. 그 지역이. 그 지역에서 배를 몬 것은 처음. 항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방향을 트는 지점에서 훨씬 오른쪽으로 배를 틀다가 배가 기울어져 넘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누구 때문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퍼뜩 저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고의 원인이 사람이다. 누가 운전을 했고 누가 선장이고 누가 선원이고 누가 탑승객이냐 다 사람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도 대처를 잘못한 것도 사람이고 선원들이 훈련 잘 되었다면 탑승객들이 사고에 대처를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탑승객들도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교육을 잘 머릿속에 입력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큰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세계 매스컴들이 이 관심에 집중하며 다 모든 세계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미개의 나라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은 삼류국가 정도로 지금 현실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매스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결론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쭉하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누가 사람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일한 내용에 그리고 직업에 그리고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 꼭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 놓는 것은 무엇을 일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라는 사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내 놓고 있다라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들을 해결하며 누구에게 닥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신앙학교를 매 새벽 21일 동안 공부를 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신앙학교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가르쳤습니다. 제목이 성숙한 성도가 되자
또 숙성된 삶을 살자. 성숙이란 말은 그릇이 크고 어떤 일도 담아내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너끈히 헤쳐나가고 미래의 안목이 있고 기독교인의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큰 사람을 성숙이라고 말한다면, 숙성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썩어가며 죽어가며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숙성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졸업예배를 드리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숙성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 같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 가정을 향하여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성숙한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려면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뉴스를 읽다 보니까 똑같은 배를 만든 회사에 일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선원과 선장은 다른 사람을 다 구출해 놓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나왔어. 우리나라는 자기부들 먼저 다 나왔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기억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음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기쁨을, 그 고통을 기쁨으로 나누어주며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어려울 때 구출해 나가는 그런 타이타닉호에 침몰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심이 들립니다.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이 무언지를 알고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부활의 심령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교회 왜 오냐? 왜 가냐? 교회 가서 무엇하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는 건 물론이지만 복을 받고 난 그 뒤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집사님 찬양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리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설교보다 인기가 훨씬 좋아.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기쁨과 이 마음, 이 복음송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느냐? 교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무슨 헌금하십시오 아니면 무슨 충성하십시오 아니면 뭘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수없이 그동안 몇 주간을 걸쳐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의 날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머리 깊이
가슴 깊이 박삭이도록 너는 나를 만나라. 너를 만나라.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가 뭐냐면 이리 가면 고향이요. 뽕짝 듣다 보니까 나도 그게 나오네. 저리 가면 타향이고 이리 가면 고향 저리 가면 타향, 그 갈림길을 보고 이정표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디를 보고 가느냐는 거예요. 신앙이란, 예수 만난 사람은 나를 보면서 내 가슴에 써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깜깜한 곳에 초 하나 켜놓듯이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 거하고 예수님 만난 거하고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 거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하고는 정말로 질이 다릅니다. 오늘 2014년 부활주일 이 예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만나라. 너는 나를 만나라. 문제를 당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일생을 사는 방향이 달라진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967년도 6월 30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17살 먹은 소녀입니다. 그는 다이빙 운동선수입니다. 그런데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전신마비, 아무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깨어났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운동을 시킨 부모를 원망하고 훈련시킨 조교를 원망하고 분노가 가슴이 터지도록 때려 부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틈만 있으면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재활치료해주는 예수 만난 사람이 그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얘야, 하나님이 계시단다. 사람이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몸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단다. 그의 속에 감겨져 있는 영혼을 끄집어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그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하고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절망감 있는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줬는데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배웠고 결국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다가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가지니까 나처럼 괴로워하는 장애인들을 모아서 내가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장애인들의 후원단체까지 만드는 정말 훌륭한 일을 드디어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세상이 다 싫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절망스러운 가운데 괴로워하여 답답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예수를 가르쳐준 그분의 내용대로 기도를 하다가 자기 앞에 어느 누군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는 어느 분이 나타났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꼼짝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만 흘리고 있는 그였는데, 글쎄 그분이 매달려 아무 무능력한 그분이, 피를 흘리는 그분이, 꼼짝 못하는 그분이 자기 눈에 똑똑히 보니까 부활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는 꼼짝 못하는 그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해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활하면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꼼짝 못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춤을 추고 행복하게 사람들 앞에 서면서 일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에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도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장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부활로 주님을 만난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만나십시오 그렇게 간증하는 그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입니다. 손가락은 옥으로 들어서 구부러지지 않고 근육은 쇠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옷으로 분명하게 나는 새로운 옷을 입고 가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의 말을 듣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예수 만난 전신마비된 그가 그의 입술에서 나도 당신들처럼 웃고 기쁘고 춤추고 행복하고 그날이 돌아올 것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에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조울증 환자에게 나는 어떤 희망을 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은 이런 엄청난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간증하며 주님의 부활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신비한 일이라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납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사흘 만에 부활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승천하는 일들이 말이 됩니까? 그분이 다시 재림해 온다는 얘기가 어떻게 사람들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비로운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신앙인은 부활한 주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신앙이 있는 겁니다. 나도 부활한 주님이 믿어지면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저를 보십시오.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의 영역이 이제는 나에게 넘어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으로 바꿔질 걸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아놓고 벌벌벌 떨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의 입에는 나는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내 눈에 똑똑히 주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우리와 그 주님은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 이렇게 나를 주관하고 나에게 함께 하신 전능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현장으로 2000년 전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마디가 어떤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 그런 거야. 자신을 피해서 도망한 그들에게 야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앞에서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의 특유의 제스처, 그리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은 큰 죄를 지어서 교회에 오기 어렵다는 사람 없습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 없습니까? 전도하다가 나는 죄 많이 져서 교회 못 가라고 여러분 혹시 들은 생각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면 평강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평강할지어다. 평강이란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인사 만나면 샬롬, 샬롬. 한국 사람이 처음 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살롬, 살롬. 아니 여긴 다 죽은 놈이 이렇게 많은가, 왜 살롬이라 그러나, 그렇게 오해했다고 하지만 여기 살롬이 아니라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이 뜻은 평안과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병든 것에서 벗어나고, 가난한 것에서 벗어나고, 두려운 것에서 벗어나라는 의미, 샬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샬롬. 여러분이 샬롬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에서 열려지고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샬롬이라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저 세월호에 찬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 그들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한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샬롬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월호에 네 식구가 서울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주도로 자기가 살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귀농하려고 배를 탔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와 오빠는 구조되지 못하고 5살짜리 아이 지연이라는 아이만 구조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 6살 오빠가 입고 있던 구조 조명 조끼를 자기 동생 여동생에게 벗어주면서 지연아 너 이거 입고 저쪽으로 가. 난 엄마 아빠 데리러 갈 테니까. 그리고는 가서 물살이 세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난 이 6살 먹을 1살 더 먹은 오빠, 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평상시에도 같이 유치원 다녔는데 그렇게 동생을 챙겼대요. 여러분, 모르고 한 일인 것 같지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는 6살 먹은 오빠, 난 그들에게 이런 말로 인사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인 샬롬, 샬롬.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주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절망에서 벗어나라. 주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안을 누립시다. 세상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좀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재미있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부활한 우리 주님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를 샬롬, 가난에서 벗어나라.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고통에서 벗어나라. 우리 주님이 샬롬, 첫 번째 주시는 샬롬, 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와닿는 하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샬롬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오늘 이 교회 와서 설교를 샬롬 하는 그 설교를 들었다고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나가서 샬롬 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 정신으로는 안 되니 성령을 받으면 샬롬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욕하는, 그리고 욕을 먹는 교인들을 쳐다보면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면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기도해요. 아버지, 저 세월호 선장이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너무 죄송한 표현이죠. 왜? 거기에 제대로 된 교인이 한 사람만 있어서 그들을 구조하는 데 힘을 썼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아있는 그 속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힘썼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샬롬이 있을 텐데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는 것이 힘이 들만 그것보다 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내 감동이 움직이는 건 절대로 내 의지나 내 이성이나 내 어떤 유익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나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너 나를 받아라. 나를 받으라는 말씀의 뜻은 나와 동행하자는 뜻입니다. 나와 같이 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이 세상을 살 때 평안으로 사는 그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 동행할 때 평안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성전문에서 주님의 손을 잡읍시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 잡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유언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교회의 힘이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받으면 이 동네가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성령 받은 평안이 내 속에 임하면 여러분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히 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처럼 문을 굳게 닫은 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 샬롬, 여러분에게 이 샬롬이 이 강단을 통한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종천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는 이 말이 이종천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절망스럽고 갈 곳 없고 힘들고 지치고 의지할 곳 없고 내 마음을 열고 대화 상대가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나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샬롬, 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너는 가난에서 벗어나라. 이 메시지가 성령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습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부활절,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요, 새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승리를 담아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만나지 못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불안에 떠는 여러분의 친구를 놔두겠습니까? 걱정하며 고민하며 사람은 여러분 주위의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교회가 친구 사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는 곳입니다. 진정한 예수 만나도록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배신자를 품고 초청하는 다임 주인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